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월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은 학개서 말씀인데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죠. 거기에다가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되는 현재 다 무너진 그 성전의 초라함에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며 성전 재건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와 같이 성령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계속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여준다는 거죠. 6에서 7절 말씀 보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나 부흥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예언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시며 구원 역사의 중심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모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후의 성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의 무너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장차 그 성전 안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인 거죠. 이전의 영광에 비해 보잘것없는 성전 건물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우리도 현실의 부족함과 또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엄청난 화려한 영광 속에서 비교하게 되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상황의 크기나 성전의 크기를 보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복음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선포인 거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적은 무리들이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이 오히려 솔로몬 때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대가 지불하면서 헌신된 이 돌아온 포로들, 남은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숫자만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100명이 모여있든 1000명이 모여있든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여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있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진도를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 눈에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여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서교회, 강서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큰 그런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성전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세상의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성전의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임재입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영광으로 붙들게 하소서.